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코로나 안전 수칙을 더욱더 잘 지키고 또한 더 조심하고 방심하지 않음으로써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요. 둘째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정상화되고 공예배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가 참여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 공동체 아버지 일원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각 개인과 또한 가족과 기업 또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랜 시간 힘들었고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욱더 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조심성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방심하지 않고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이 코로나에 대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쯤 괜찮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부터 조심하고 우리부터 조심하고 내가 더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더 잘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또한 교회가 정상화되고 공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더욱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더욱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아쉬움을 토해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 즐거움이 넘치는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공동체성이 흩어지지 않고 더욱더 똘똘 뭉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또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7절) 합독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가 이제 어지럽고 힘들 때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지도자들, 이제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목사나 우리 직분자들이 어떻게 행해야지만이 된다. 그래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고 든든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을 꼭 하세요. 좀 몇 번 제가 반복을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이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투지 마라. 그럼 지금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타하지 마라. 교회에서 구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에베소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3절을 또 봅시다. 3절 처음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자, 저를 좀 봅시다.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약으로 술을 사용을 했어요. 포도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 새벽에 기독교인들이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성찬식이라고 해서 그때도 이제 술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즙을 사용을 하는데 원래는 알코올 도수가 있는 이 발효주를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의 애찬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뭐가 있었느냐면 지나치게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술 드셔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절제가 잘 됩니까? 술이 술을 부르는 거예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근데 이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예배 마치고는 아니면 예배 중에 꼭 이런 그 서로 사랑의 애찬을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과하게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데 이 사단이 있다가 노아에게 다가와서 뭐 하느냐고, 포도나무를 심는다고.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여기서 포도가 열리고 이걸 가지고서 내가 먹으려고 그런다고. 즙을 짜서 먹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노아가 잠깐 피곤해서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있다가, 이 마귀가 있다가 양, 사자, 원숭이,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 포도나무 밑에다가 부었대요. 이제 전해 내려오는 우화입니다. 술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술을 마시면은 한 잔, 두 잔 마시면은 양처럼 온순하게 된대요. 그런데 조금 더 마시잖아요. 그러면 사자처럼 용맹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다는 거겠지요. 그리고 더 마시잖아요. 그럼 원숭이처럼 막 기분이 좋아서 막 춤추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지나치면은 돼지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술은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중독성이에요. 요즘에 뭐 우리나라는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 으뜸이에요. 이게 중독으로다가 가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술을 즐기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뺏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중심으로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 아니, 예배드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런 순간에 시커먼 그냥 술이나 마셔놓고 자기가 그냥 그 땡깡 부리고 하니 이게 공동체가 뭐가 되겠느냐.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고 양들에게, 공동체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좀 볼까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뭐 하지 마라?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가 있었어요, 당시에요. 구타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억압하는 행위, 폭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구타하는 사람을 보면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가정에서도, 기독교 가정도 구타가 있어요. 저에게 어렵게 상담을 하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구타라는 거예요.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이혼을 했어요. 목사님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잠자고 있는데 와서 때려버린대요. 그러면 뭐 불안해서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야, 참 이런 부분도 있더란 말이에요. 하여간 가정에서 만약에 구타가 있다, 되게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구타하니까 남자들에게 죄송해요. 남자들이 아내를 구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구타가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여성분들은 나는 맞는 사람이야. 우리 남편이 오죽하면 나를 때리겠어. 여러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구타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돼서는 안 돼요. 우리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구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느 순간에 이게 굳어져서 나는 때리는 사람이야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지만이 됩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억압을 한다, 이거 안 돼요. 꼭 때리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 이 공동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뭉친 공동체고 사랑으로 우리가 모인 공동체인데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억압을 해버리는 거, 이것도 구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가 있느냐면은 언어적 구타가 있습니다. 구타에는 신체적으로 구타하는 게 있고 정신적으로 구타를 하는 게 있어요. 정신적인 구타는 뭐냐면은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식구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건 상대를 비난한다든지 비하한다든지
육체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웃음거리로다가 만든다든지 또는 험담한다든지 인격을 모독하는 소리를 한다든지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이런 부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 험담하는 얘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자꾸 우리들 안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 입을 닫으셔야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투표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뽑아 놓으신 분들이에요. 인격적으로 연약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볼 때 100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지도자들을 향해서 언어적인 폭력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보존돼야 될 공동체란 말입니다. 교회가 어떻다는지 그런 얘기는 그냥 속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것 보여주시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주인인데 손님은 밥맛 없다고 하고 집안 더럽다고 얘기하고 뭐 저 집이 저러냐고 그러지. 아니, 자기가 주인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이러한 구타, 폭력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더 봅시다. 3절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그 구타와 관용과 다툼 이거는 이제 같은 의미로다가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한 참을성이 있는 관대한 다정한 이런 뜻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이 새벽 정도의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라면은 요소요소에서 교회를 훈훈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게 만들고 웃음이 막 솟아나게 만들어야지 긴장하고 서로 찌르고 서로 째려보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관용하며 다독거려주고 다정하게 해주고 참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적하는 게 쉬워요? 지적하는 게 어려워요? 참는 게 어려워요? 지적하는 건 쉬워요. 얼마나 쉽다고요? 참는 건 속이 막 뒤틀린다고요. 막 그냥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도 꿀떡 삼켜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하면서 기다리면서 교회를 은혜스럽게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사랑이 주도해야 돼요. 은혜가 주도해야 돼요. 아, 목사님 그러면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원칙, 규범 이게 있어야 돼. 맞아요. 그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재단하기 위해서,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규범, 원칙, 법, 교회에서 법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지,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자절교는 은혜가 주도하고 사랑이 주도하는 성령의 훈훈한 바람이 부는, 그래서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들이 우리 성전에 들어오면 싹 녹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하반절을 좀 또 봅시다. 하반절 뭐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돈은 추구해야 될 거예요. 가지면 좋습니다. 소유하면 좋아요. 돈을 버는데 천사처럼 벌 수는 없지요. 그런데 사용할 때는 천사처럼 사용할 수는 있어요. 왜 돈 벌 때는 어느 때는 악착같이 버려야 되고 막 그냥 갈등해야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렇게 벌 수밖에 없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돈은 우리가 누려야 될 대상이지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사랑하면서 그걸 쫓아가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돈은 날개가 달려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 이제 이거는 이제 저를 지칭하는 걸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 평생 양을 돌봐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면은, 이 물질을 사랑하면 사꾼 목자뿐이 안 돼요. 양을 뭘로 보느냐? 돈으로 봅니다. 돈 모으는데 평생 연구하고 그렇게. 아니, 목사가 목회하는데 연구하고 어떻게 성도를 돌보는가 말씀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대가, 오늘의 세대가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돈이 없어도 살아가냐? 아니, 있어야 되겠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적어도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사랑하며 살게 되면은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성도를 성도로 안 보고 돈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돈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저분 헌금 얼마 했나? 어떤가? 이렇게 보면 이제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회입니까? 그건 장사꾼이지요. 예? 목회는 장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별탈 없이 갈지 모르지만은 이 목회가 양들의 털을 깎아서 팔고 젖을 짜내서 파는 이런 장사 수단으로다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은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험난해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에게, 지금이 목회를 열심히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때지 어찌 은을 추구하고 받을 때냐라고 말씀해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돈으로 섬긴다,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물질이 흐르는 통로로 삼아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난한 누군가에게 필요한 부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저에게 해당하는 부분일 거예요. 자, 4절과 5절 좀 한번 또 우리가 읽어봅시다.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우리가 뭐 잘 아는 거 아니에요?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잘 어거해 나가야지만이 됩니다. 자녀들이 혹시 이렇게 얘기한다, 실패한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다니는 교회 안 나가. 나는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엄마가 다니는 교회를 이 자녀들도 열심히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에서는 아주 친절해요. 교회에서는 아주 뭐 그냥 웃음이 활짝 피어나요. 그런데 가정에만 가면은 자녀들한테 독한 얼굴로다가 독한 말로 자녀들을 막 쥐잡듯이 잡아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신앙과 가정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만약에 목사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회자들을 많이 보죠. 가정이 불안해요. 매일 그냥 그 사모님하고 다투고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분의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교회도 똑같아요. 근데 가정이 편안합니다. 뭐 그냥 넉넉하게 사용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해요. 그럼 교회도 그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목사님 저도 똑같고요. 그래서 교회도 소중해요. 그러나 가정과 똑같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돼요. 왜?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7절로 한번 가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다.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여러분들이 여기서만이 아니라 외인에게서도, 이 동네에 있는 시장에 있는 아주머니에게도
옆집에 있는 아저씨에게도 참 저분은 진국이야, 참 저 교회는 참 진국이야, 선한 증거 어디 했지요? 우리끼리만 좋다고 한다고 그게 100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인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귀의 올무에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인도자들 교회, 이 마귀의 올무에 걸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향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지 돼요. 우리 교회 죄송해요. 저나 우리 장로님들 쓰러지면은 문제 있어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교회 엄청 어렵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치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 괜히 구설수에 올려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장로님들이 있죠. 흠이 있는 제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큰 것이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 올무에 공동체가 팍 빠져버려서 이게 무슨 구설수가요? 소문이요. 틀어막으려고 하면 더 커지는 게 소문이에요. 이상하게 소문이 나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이 십몇 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서 지도자들 흔들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끝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분명치 않은 것들을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지도해야 되고 조용히 해라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마귀의 올무에 우리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그 교회를 어떻게 치료해 나가고 어떻게 목회해 나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가를 새벽에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가져질 교회, 그 주변 외인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적어도 예수 믿는 것이 10년, 20년, 30년 되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져질 교회는 성령의 훈훈한 바람, 사랑의 훈훈한 바람이 부는 우리 교회, 그래서 세상에서 딱딱하게 굳었던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녹아지게 하시고 치유되는 놀라운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